오늘 저는 다시 세우는 비전 광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비전이란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들어옵니다. 기업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너무 흔하게 쓰는 비전을 어쩌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3주년을 맞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귀한 이날에 비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 저는 이러한 설교를 기도하며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걸어왔던 교회의 발걸음과 현재 걸어가고 있는 방향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러한 비전에 대해 이야기는 재미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번민하기도 하지요. 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의 제한된 생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땅에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을 조사해보고 찾아보면 다 상황 조건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한된 틀에 박혀져 있는 생각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대국을 써는 모든 음악가들도 마찬가지고 발명왕들도 현재의 생각과 틀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비전을 세우라고 도전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면 중 누군가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또 현실에 뿌리를 둔 성실함과 열심으로 오늘 하루하루 1년 1년을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혹시 저에게 불평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한 만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를 맛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 해보실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11에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한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 사이에는 항상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육신의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개인을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카메라를 열고 필름을 꺼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진을 찍은 것은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필름을 들고 어디에? 사진관으로 가서 사진관에 가서 맡겨놓으면 필름을 박던 주인이, 기사가 암실에 들어가서 약품 처리를 해서 흔들고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사진이 현상되어서 나옵니다.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듯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사진의 모든 포스, 모든 제스처와 얼굴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사진의 형상은 원래 거기에 계속 있었습니다. 현장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것뿐이겠죠.
실상은 어떠합니까? 사진을 찍는 순간에 거기에 다 각인되고 거기에 다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 전이나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의 필름을 아직 현상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오래된 찍은 사진을 갖다가 현상하면 오래전의 사진들이 다 드러나고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56편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원수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중에 기적을, 축복 중에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필린의 사진이 각인됐던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현상하는 분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그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저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33주년 선포주일에 빚에 대해서 다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교인들을 다시 고치시키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우리의 기대감처럼 쉽게 되지를 않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기적을 체험하기 이전에, 현상이 되기 이전에 암술과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보면 개역 한글판에는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러 연단하여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3년 오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있었죠. 별별 일들이 다 많은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잠깐의 시련이 있고 잠깐의 어려움이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즘 군대 가서 훈련받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아이들이, 그 연금했던 아이들이 얼굴이 창백해져요, 이놈들이. 그러나 이제 갈 때 그래. 그러나 첫 휴가 나와서 애들이 눈동자 바짝바짝 빛나요. 훈련받고 나면 그 훈련받고 나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 겁니까? 아들이 첫 휴가 오면 여러분 어머니들이 얼마나 줘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두 번째 휴가 나오게 야 짜장면 시켜 먹어. 세 번째 시켜 나오게 되면 야가 냉장고에 있는 거 국 끓여 먹고 데워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징그러운 일들이 있단 말이죠. 징그러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변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시험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좋은 선배는 후배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좋은 목사는 성도들을 실망시키지를 않아요.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고 복을 받도록 하죠. 좋은 친구는 친구를 어렵게 하지를 않아요. 실망시키거나 포기시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친구요, 좋은 부모요, 좋은 선배요, 좋은 목사요, 좋은 스승이요, 좋은 은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과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실망시키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세상 편으로 만들고 세상 친구 편으로 만들고 세속화를 시키는 아주 절대 윈수가 원수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단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혼잡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어둠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싶을 것입니다. 밤낮 실망하고 괴로워하며 걱정하며 울고 불고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라는 거예요. 필름은 적당하게 배합된 용액과 섞어야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의 관계입니다.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 용액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많은 책을 보기도 하지만 그 책을 다 100%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질된 인간, 죄인된 인간이 쓴 책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순전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보장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모든 것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삶을 청년 시절에 4년간 늘 철야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때 저는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10년 동안 강단에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다가 새벽에 성도들 새벽 예배를 만나고 하루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서 새롭게 등장하는 아름다운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분위기가 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정적이고 불경건한 잡담에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진이 형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적으로 현상될 수 없다는 것들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둠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입니다. 대개 성도들이 철회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금식을 하죠. 금식한 데만은 생명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큰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거나 우리를 무시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여러분 앞에서 나올 때 동시에 어떻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아멘해 보세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 그대로 원수 마귀가 미치도록 괴로워하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신앙의 선지자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이 경험했던 바입니다.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동원되는 천사들이 여러분의 눈에, 믿음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원수 마귀가 안다면 원수 마귀는 두려워하고 머리가 미칠 정도로 괴로우면서 슬그머니 떠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나에게 달려왔으나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둠의 경험을 하였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의 말을 들어보면 전도하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수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4절을 부지런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40에 하나 대 감한매를 5번 맞았으니까 195대를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대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한 대를 가면 얼마나 엉망진창됐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들의 어려움은 좋은 친구 사이인데도 그들이 공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유대인들 아주 친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변절자로 본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와 반대편에 선 것 때문에 돌변을 해가지고 바울을 괴롭혔어요. 때리고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바울이 이 상황을 멋지게 해석을 다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나 한번 이제 성경을 읽어볼 건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이 담대한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환난에 경한 것,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죽을 뻔하도록 자기 육신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 환난이 경한 것, 가벼운 거다 이거예요. 이 말을 사단이 듣고 미칠 정도로 괴로워가지고 야, 저분한테는 손대면 안 되겠다.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집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집안들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100% 그 집안이 예수 믿습니다. 100%입니다. 100%.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매를 때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에 성령이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도 바울을 실망시키려고 하고 사단이 사도 바울을 주저앉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저 바울 하나 무너뜨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리는데 담임 목사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에서 중보기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굳건하게 서야 기둥으로 우뚝 서줘야 지붕도 생겨서 비바람도 막아내고 벽체도 생겨서 추위와 더위도 이겨내고 그리고 뱀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쓸쓸한 가을날에도 운운하고 따뜻하고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막아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봐야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바울이 증명해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시간에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그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바꿈으로 환경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계속하면 각인이 되고요, 말을 계속하면 견인하게 되고, 말을 계속하면 견인력이 있어요.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해보세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곧지 마음이 곧지 말이 곧지를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비전을 사용하셨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중간에 그 변하기 전에 딘신생성합니까? 주일도 안 지키고 할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매일 뒤에서 가십하고 매일 뒤에서 험담하고 매일 뒤에서 원망하고 예수님 부인을 정면으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욕설까지 퍼붓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스승을 뒤에서 욕까지 하는 이렇게 어처구니 윤리와 도덕으로도 형편없는 남자 아닙니까? 이랬던 베드로가 기필코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16장 20절을 가면 제자들이 나가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라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필코 베드로는 복음을 전거하고 그 악했던 지역 나라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됐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다 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나니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책으로 좋은 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전해주는 말이 아닐까요? 믿음의 환경을 만들기로 여러분 결심하셨습니까? 믿음의 환경 그리고 소망의 환경을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승리의 환경을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환경이 만들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행함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제 서재실에 가면 지급은 이렇게 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재실에 있는 시간보다는 집에 서재실에 있는 시간이 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서재실에 들어가면 지구본을 턱 하면 쳐요. 팩 돌리면 얘가 팍 돌아요. 한 4-5바퀴 돌아요. 얘가 축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얘가 돌다가 딱 서요. 근데 한 15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서는 그 나라가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크로아티아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 보인다든지 중국이 보인다든지 그럼 그 시간에 여기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를 해요. 저의 이제 일상입니다. 일상.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이 지구본을 이제 내가 호주에 놓고 다니는 거예요. 호주에 놓고 다니면서 춤을 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죠? 이쁘지 않습니까? 이 지구본입니다. 이렇게 춤을 춰요. 전 세계를 복음으로 주무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사 전 세계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발로 밟는 땅들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니 약속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우리 성도들의 기업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문화 모든 것에 전 세계에 답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주무르는 위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내가 비전이 생겼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나의 삶이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비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이름을 높여드리는 온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